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편협됨이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사랑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05편 1절부터 7절까지 볼 때에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내용으로 봤고요. 오늘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시사하는 것과 또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본문이 역사 안에서 내용적으로 흐르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제시한 이유는 그 안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구원을 받을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성경 안에 그거 계시를 녹여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판단이 판단의 규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감정적으로나 그때그때 기분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나의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자,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령과 약속과 언약, 이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돼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명령, 그럼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류의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것이 약속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에요. 선악과에 대한 것은 명령이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하셔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명령을 어긴 거고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가 뭐였다? 사망이었다. 자, 그럼 약속은 뭐냐? 약속은 두 인격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약속은 promise라는 영어를 쓰지만 언약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언약은 어떤 영어 단어를 쓰냐면 기부 행사를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해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복지 단체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을 때 기부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도 굿네이버스에서 아이들을 여러 명을 돕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면 2008년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다른 11조, 그럼 이제 합치면 12조가 되겠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의 10의 1조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월급이 100만 원 됐을 때 그때 10의 1조로서 한 달에 10만 원을 책정해서 굿네이버스에서 아이들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거의 여러 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죠. 굿네이버스 말고도 또 다른 단체에다가 돕고 있는데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언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기부를 받는 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공개되었을 때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그러면 이 단체에 한 달에 뭐 얼마를 기부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기부를 하겠습니다. 또는 일시적인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굿네이버스라는 단체가 저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저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저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과 통한 적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지금 10년 넘게 그냥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다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너희가 어떤 상태이든 나는 이거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 은혜로구나. 나는 받을 만하지 않지만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제일 처음 어디에서 하셨냐면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패함과 포악함과 패역함이 가득한 이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마저도 휩쓸려 가면 안 되니까 이 노아의 가족만이라도 살려서 이 땅의 순수함,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함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약속을 노아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흘려보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살려줄 것이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심판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심판 가운데 다 휩쓸려서 다 죽어야 될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번에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게 어떤 언약이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물심판이냐 또는 모든 육체냐 이거예요. 물로써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입니다. 모든 육체. 처음에 있었던 이 물심판은 노아 가족 외에는 언약을 받은 가족 외에는 은혜를 받은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이 언약의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생명을 멸하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또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명들에게 무슨 언약을 세우셨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의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것이다. 너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심판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육체를 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정화시켰지만 정화시키는 방법을 홍수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죽이는 심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화의 방법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 무지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모든 육체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살리겠다. 물로 멸하는 이런 심판하고 다른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하신 언약은 굉장히 놀라운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절대로 이제 내가 파기하지 않을 거다.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나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정화하는 것을 내가 새로운 방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4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버린 것과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그때가 언제다? 노아의 홍수 때다. 하나님은 언약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살리시고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죽이는 것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 언약은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54장에서는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며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54편이 이사야서 54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53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54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화평의 언약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이 이사야서 5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동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증발돼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한다?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해서 싹이 나게 해서 씨앗이 필요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지어보니까 알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비가 또는 새벽 이슬이 땅을 적실 때 그것이 햇볕에 의해서 증발돼서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땅을 적셔서 사실 이 감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감자 자체가 씨예요. 그렇죠? 참 농사 지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그 어휘와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태초에 에덴에서 무엇이었냐면 에덴을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라는 건 열매 안에 씨가 들었다는 거죠. 뭐 과일들이 거의 다 그렇죠. 열매 안에 씨가 들었죠. 근데 씨 맺는 채소, 씨를 맺는 채소인데 그 씨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종자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고 감자나 콩이나 또 고구마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씨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종자이기도 하고 양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라. 이 이사야서 55장 12절에서 말하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된다. 값이 없어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평안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에서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그의 언약은 뭐냐면 9절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9절 10절. 시편 105편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서 다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세 번째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뭐라 그랬죠? 방주의 언약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심판을 이기고 살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다시는 모든 인류를 생명을 죽이면서 땅을 정화하지 않겠다.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화평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려 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방주의 언약과 무지개의 언약, 그 다음에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 시편 105편을 들어가서 읽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방주의 언약과 무지개의 언약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화평의 언약까지 들여다봤어요.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약, 지금 시편 105편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주의 언약과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줄 것이다.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이 17장에서 7절, 8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영원한 언약이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은 수백 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그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것을 지금 17장 21절을 창세기 17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이삭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를
하나님은 이미 1년 전에 그를 이삭이라고 부르세요. 이삭이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태어날 건데 내 언약은 그 이삭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그것을 약속을 지키세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약속이 다시 누구에게로 갑니까?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하셨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로 갈라졌을 때 혈통적인 맏아들로 그 약속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죠. 오늘 영원한 약속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셔야 돼요. 오늘 영원한 약속이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는 영원한 언약이 누구를 향해 흘러갔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6,000년이라는 역사를 흘러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짐 싸갖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과 목적을 알려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늘 부모의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과 달랐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을 늘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이 야곱으로 갔는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오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6,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우리가 105편 쭉 읽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사람 수가 적어. 이거는 이제 야곱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적어서 이민족 이 나라로 떠돌아 다녔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손을 대려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잡아가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너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을 시편 105편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것은 이제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가죠. 이것을 볼 때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까 싶었지만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끝내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 예언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계시와 꿈이 그를 견뎌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후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단련되고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붙잡은 자들은 그 약속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닥쳐있는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그 언약은 긍휼이요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내려오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잖아요. 시간의 걸음을 걷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과나 효과나 이런 눈에 드러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죠? 왜 저는 이렇게 늘 부족하죠? 그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변화, 그 변화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변화는 그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라. 기쁘게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로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간 거예요. 왜 야곱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걸음의 끝에 누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288장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정말 생활이 간결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돼요. 불필요한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다 지워버립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산만해지고 갈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